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세상의 지혜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조차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며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깨달아 알고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든지 하나님,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주님만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주님 홀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냥 와로신지 이곳에 오셔서 이 먹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풍성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3번입니다. 시편 4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소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홍철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를 위해 살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지도 복음에도 합당하지 아니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의 책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통회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게 하시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시사 순결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음 아파하며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바로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바라오며 그 헤세드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광야와 같으며 안개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의 목표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복음적인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그네의 인생, 거룩한 나그네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열심히 특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체들이 영적 분별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앞장서시는 조재선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새 일꾼들을 세웁니다. 겸손한 가운데 말씀으로 온전케 세우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일꾼들로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에 교회가 선교 후원의 지경을 넓히고자 기도하고 있으며 주일학교의 교육과 행사도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알찬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소망과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시며 영적으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깨어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억하고 돌이키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바로 그 이후에 이어서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갈릴리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잖아요. 이 첫 번째 표적과 그리고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그 의미들이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있고 하나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사실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내가 생각할 때 별로 좋지 않은 장소에서 내가 평상시에 상당히 좋게 생각하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 내가 가졌던 평상시에 가졌던 생각, 그 이미지하고는 다른 행동과 모습을 할 때 우리는 더 놀라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둘 중 한 가지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가졌던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고 내가 잘못 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평상시에 알던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고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 왜 이런 장소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할까 할 때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고민해 보게 되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앞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지 못했던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평상시 생각하던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우리는 한 번쯤 깊이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전에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고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같이 쭉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쭉 연결되고 이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역의 의미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연결을 해주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특히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과 또 초막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들에 그 담겨있는 의미들 그 영적인 의미들을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서 조금씩 그런 힌트들을 발견해가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특히 신약 성경 중에서 다른 어떤 복음서나 바울 서신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모티프들이 상당히 여러 번 등장하고 그것들이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전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이 있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보통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7.7이 49, 그 다음날 50번째 되는 오순, 열순자를 써가지고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날 혹은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맥추절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주일이 따로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하고 맥추주일이 따로 돼 있거든요. 한국교회 달력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인 거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속사와 종교적인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절기들의 의미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도 유월절은 종교적인 의미라면 무교절은 상당히 농사적인 의미가 좀 강하고 7.7절도 마찬가지고 맥추절은 농사적인 의미, 초막절은 종교적이라면 수장절은 농사적인 어떤 이런 이름 자체에도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과 연결되고 결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별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되고 그것이 하나가 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의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좀 기억하실 건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그렇게 언급이 돼요. 근데 반대로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신 거냐, 요한복음을 따라서 3번 올라간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죠?
3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다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몇 번 올라가셨다고요? 3번을 올라갔으니까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니까 예수님이 3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일반적으로 3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나이도 예수님이 30세부터 3년 동안 사역하시고 33세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0세 즈음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세 즈음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30세 즈음이면 정확히 30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20대 후반일 수도 있는 거고 30대 중후반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네가 50도 못 되었으면서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라고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30즈음 되었다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50도 못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50은 안 넘으신 것 같고 눈으로 볼 때는 한 40대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40대일 수도 있지만 또 한 30대 중후반일 수도 있고 사실 정확하게 예수님의 나이를 우리가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즈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 다르게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올라가시니까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한 번 딱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장 처음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이제 막 논쟁이 많아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그럼 정말 언제 있었을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을까? 아니면 공관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그 직전에 마지막에 있었을까? 아니야. 한 번 있었을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처럼 처음에도 있었고 마지막에도 있었고 2번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한 번이다, 2번이다, 처음에 있었다, 나중에 있었다, 막 이걸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제가 보아도 2번은 아니고 한 번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도 한 번만 기록하고 공관복음도 한 번, 맨 마지막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을 촉발했다라고 공관복음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공관복음은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만 왜 이것을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전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단순히 시간의 순서대로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교훈과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배열 그 자체보다도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장 앞에다가 놓고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요. 결론의 어떤 중요한 장면을 영화 시작하는 앞부분에 제일 먼저 탁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쭉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처음 영화 시작할 때 앞부분에 보여줬던 그 중요한 장면이 결론부에 가서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런 장면이었구나 이거를 탁 보여주면서 어떤 하이라이트 영화의 결론이 나는 영화들이 요새 많거든요.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어쩌면 요한복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처음에 임팩트 있게 팍 보여주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공생애를 사셔서 이 결론을 이루신다라는 그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앞에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사건에서 지난주에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냥 포도주 자체만 자꾸 관심을 두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거기에만 자꾸 우리는 관심을 두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 정결케 하는 물이 비어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정결케 하는 물을 채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정결케 하는 물을 채우니까 그 사람들이 주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도주는 저절로 따로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지 않아도 사실 그것들이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의 물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공적으로 하신 일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정결케 하는 물을 그 혼인잔치에 채우시는 그분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던 예수님의 이미지,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던 예수님의 그 자상하시고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하셔야 될 게 아닐까?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잘못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조용히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이렇게 바꾸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타일르시고 권면하시고 도닥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상인들이 깨닫고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우리는 그것이 기대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지어 채찍을 만들어 갖고 그걸로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아니, 저 노점상들이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의 그 장사하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이런 폭력적이고 이런 괴팍하고 이런 너무나도 주님의 그 평상시의 이미지, 자상하시고 온유하신 그 이미지하고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바로 예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보여주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따뜻하고 그 온유하고 자상한 이미지를 처음부터 쭉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런 강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폭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평상시 알던 것과 다른 이중인격적이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가 알던 분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알던 것처럼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니라는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자상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 잘못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시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의 기능과 그 역할을 회복하기를 원하심을 오늘 분명하고 강한 그 메시지를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너무나도 이런 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공간복음도 그렇고 오늘 요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 이미지와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에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물건도 팔면 안 되고 장사도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신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선교를 한다고 남선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어서 팔거나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한다고 아이들이 음료수를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물건 파는 거 싫어하시는데 이거는 큰일 벌 받을 일이라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교회에서 어떤 물건도 팔면 안 되고 장사하면 안 된다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의미는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한다고 음료수 들고 와서 이것 좀 팔아주세요 하는데 그거를 확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목적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더 다른 차원의 의미가 그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공간복음에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이상한 일을 보고 이상한 일이에요. 상당히 이상한 일. 이 이상한 일을 보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하여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간복음에 따르면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고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잡히시게 되고 이 일 때문에 재판을 받으시고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저쪽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 쉽게 말하면 노점에서 그냥 조그맣게 물건 파는 사람들 그것 좀 이렇게 방해해 놓으셨다고 참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화를 냈고 그리고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의 그 의미와 그 사역의 목적과 그 사역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힌트, 하나의 표적. 요한복음에 사용되는 표현처럼 사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정결케 하는 물이 떨어진 것을 바라보시고 그 정결케 하는 물을 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결함을 먼저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의 의식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지만 그곳에서 그 교회 성전의 참된 역할과 그 기능과 의미를 상실해 가는 것을 한탄해하시며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오셨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분명하게 보이고 계시고 그것을 요한복음은 가장 앞부분에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앞부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전 안에 물건을 팔고 매매하는 자들, 짐승을 파는 자들과 그리고 돈을 바꾸는 자들,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왜 도대체 성전 안에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올라가야 되는 절기가 3가지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3가지의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칠칠절 우리가 오순절이 더 익숙하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것이 율법이 요구하고 율법의 규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은, 성전에 나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다면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지중해 근처, 지중해 연안에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라는 시간을 두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자신이 사는 집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배를 타고, 그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그 험한 길을, 광야를 지나서 그 길을, 그 짐승을, 소와 양과 염소를 끌고 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여러분 짐승이니까 중간에 오다가 병이 들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집에서 가져와서 준비하고 오다가 그것이 병들거나 다치거나 상하면 그것을 힘들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딱 왔는데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재물은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재물이 아니니까 불합격, 다른 재물 가져오시오. 그러면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예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성전세를 바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었어요? 물고기를 하나 잡아라? 물고기 배를 딱 가르니까 세겔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반세겔씩, 남자들 한 명당 반세겔씩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세겔은 예루살렘과 성전에서만 통용되던 화폐예요. 당시 디아스포라에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대국에서는 데나리온,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에 그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더냐? 누구의 형상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에서는 데나리온이 통용되고 데나리온을 사용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그것을 썼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의 의식에 참여를 하려면 그 돈을 데나리온을 안 받고 뭐만 받아요? 세겔만 받으니까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거기서부터 준비해서 오지를 못하고 이제 거기서 환전을 하게 되는 거죠. 멀리서 온 사람들이 그 재물을 사고, 그죠?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사고, 그리고 돈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과 성전 입구와 그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 원인은 이거예요. 멀리서 온 순례객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편리하도록, 쉽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안락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장사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 근처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인정하는 목장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키운 짐승은 제사장이 인정해 준 짐승이니까 이 짐승은 태자를 맞을 일이 없고, 이 짐승을 가져가면 저기서 제사장이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윤을 남기고 돈을 바꾸어주면서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주면서 또 우리가 환전을 해봐서 알잖아요. 수수료를 챙기고 이윤을 챙기고 그러면서 부를 축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사실 이 모습이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아니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배 좀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잘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게 나쁜 건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 대형 교회에 가면 한국에 가면 대형 교회에서 사실은 실제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일주일간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살다 보니까 이 은행에 들려가지고 현금을 찾아갖고 헌금을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바쁘다 지내다 보니까 헌금을 준비를 못했네. 그러니까 헌금을 준비를 못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안에 ATM 기계가 있고 여러분 여의도에 가면 아주 한국에서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그 대형 교회를 가면 제가 그 중간에 사역을 쉴 때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 안에 교회 앞에 로비에 한쪽에 은행 창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일에 은행이 열었어요. 주일에 은행이 열고 주일에 쉬는 날인데 은행 직원들이 와서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헌금 준비할 사람들 헌금 거기서 찾아갖고 준비하고 또 편의를 거기서 교회가 제공해 주는 거죠. 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예배 편안하게 안락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야? 사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좀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뭔가를 누리고 혜택을 누리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즐겁게 그냥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면 그게 교회가 좋은 것이고 성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은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더 잘 드릴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중간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고 거기서 어떤 뇌물과 이득을 챙기고 수수료를 챙기고 거기서 또 상인들은 제사장들에게 또 세금을 바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이득을 축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강하게 행사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오려면 데나리온을 가지고는 못 들어온다. 세겔로 바꿔야만 들어온다. 이것만 해도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제사장들이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득을 챙기고 그곳으로 자신들의 실력을, 자신의 기득권을 행사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장사꾼들의 그 짐승을 쫓으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시면 안 돼요. 시장의 한켠에서 노점상에 조그맣게 자판을 깔아놓고 조그맣게 장사하는 그런 힘없고 정말로 연약하신 분들의 그런 가판을 뒤집어 엎는 그런 폭력적이고 난폭한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제사장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부를 챙기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런 부와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 제사장의 권력과 이득을 지금 추구하는 그 모습,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며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위에 군림하려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꾸짖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6절,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일단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표현과 내용이 공간복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표현하고는 일단은 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공간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무엇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센 표현인 것 같죠.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아니 그러면 강도의 구렬이 좀 더 세고 임팩트 있는 표현인데 왜 요한복음은 강도의 구렬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장사하는 집, 장사꾼의 집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것은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문제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월절과 초막절의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또 장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월절과 더불어서 초막절의 그 이미지가 그 모티브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쭉 가는데 그 초막절의 모티브가 나타나는 스가랴서 14장 14장 21절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일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스가랴서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지금 스가랴서에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그 초막절이 온전히 성취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스가랴서 14장에 있어요. 초막절하고 연결해서. 초막절이 온전히 성취될 때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말로 가나안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로 케나니라는 이 단어가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냥 음역 그대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이 가나안 사람은 장사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사꾼. 그래서 이 장사꾼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상인, 머천다이즈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성경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런 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제공해주고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 아니요. 교회가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서비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썬데이 서비스 타임은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타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나이가 바라는 무언가를, 나의 이득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교회는 그것을 제공해 주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가 부를 축적하고 기득권을 형성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행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리고 교회가 하나의 권력화되고 정치 집단화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만들어가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세력이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거기에 화를 내고 계시고 그러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마치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도둑의 집으로 지금 만들고 있음을 꾸짖고 계시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자신들의 어떤 이윤을, 자신의 기득권을 추구하며 장사하는 자들과 그들과 결탁하여서 장사하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는 것이고 그들을 내쫓고 계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행동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못마땅한 것이고 위협적인 것이고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기득권에 도전하는 그런 위협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2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니까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었구나. 여러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음행하며 이방의 신을 섬기며 타락하고 범죄하였을 때 비느하스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 한 남자를 창으로 꿰뚫어 죽였던 그 열심을 보였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런 일을, 저런 잔인한, 저런 폭력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채찍으로 내리치시고 그것을 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그 비느하스의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케 되며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 참된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참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공간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 네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도 된단 말이냐? 네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면 네가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봐라. 네가 누구인지 그 표적을,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지금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네가 도대체 뭐길래,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봐라라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그분이신가, 메시아인가 그것을 믿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동일한 장면에서 어떤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표적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이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육체는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의 몸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다시 예수님이 그것을 세우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경과 예수를 믿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22절, 23절을 읽으면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찾냐면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 포도주가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이 떡이 나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까? 예수님이 어떤 표적으로 나를 구원하실까? 사실 많은 유대인들도 그 표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구한 표적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표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표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가장 먼저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시며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지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이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그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교회가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세워나가고 그것을 축적해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왜 비난합니까? 교회와 기독교가 참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기득권을 세우는 데만 급급한 거죠. 교회가 부를 축적하는 데만 급급한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들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이루어가기에만 힘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준다는, 성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그 목적과 명목하에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함,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시지?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참된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며 그것들을 겪을 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이시며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 메시지가 이 성전 정화 사건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여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며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2번 반복해서 부르고 후렴은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지극히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물을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뜻을 담아,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을 담아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우리의 기득권을 세워나가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그렇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귀하게 열매 맺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111 운동 계속해서 여러분 힘써주시고, 새벽 예배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할 수 있다면 현장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 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11시 예배 이후에 교사 모임이 있고요. 4번 광고가 중요한데요. 2022년 올해 서리 집사 임명 동의 및 서약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1년마다 교회에서 교회 일꾼을 임명해서 그 활동을 하는 것이 서리 집사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를 제가 목사가 임의로 그냥 뭐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간혹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서리 집사로 올 한 해 동안 교회 예배와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 가지시고,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존의 서리 집사님들은 당연히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서리 집사님들이 아니신 분들 중에도 몇 분, 그 임명 동의서를 보면 자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세례교인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등록하신 지 1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작년에 교회에 등록하신 분은 올해에는 서리집사로 임명을 죄송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다른 교회에서 집사를 하시고 신앙의 경험이나 연수가 많으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믿음이 좋으신 것이다 하더라도 일단은 1년은 조금 교회에서 시간을 드리고, 작년에 등록하신 분들은 쉽게 말하면 이번에는 서리집사 임명의 대상이 되지 않으시고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지 1년 이상 되시고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시고 교회에 봉사하실 의사와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러면서 만 30세로 일단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만 30세 이상 되시는, 너무 어려도 조금 그러니까 만 30세 이상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존의 서리집사님들 다 임명 동의서와 서약서에 서명해서 가급적 오늘 다 제출해 주시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는 다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서립사가 아니셨던 분들 중에도 우리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시고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몇 분 더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 저희 사모가 또 이렇게 아마 나눠드린 걸로, 안내하시는 분들이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받으시고 서명해 주시고 가급적 오늘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까지 꼭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정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정기 공동회의 안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고요. 주보를 참고하시고 그러면 예산과 장로 제신임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선출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반수 이상 모여야 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다음 주에도 과반수 이상은 될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해야 되나? 지금 뭐 이제 고민은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든 현장에 만약에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해서 다 과반수 이상 모여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구역 예배 모임은 한 달간 쉽니다. 기억해 주시고 제가 몇 번 실수했는데 지지난주에 등록해 주신 우리 추봉진 성도님이 계신데 광고를 제가 못 냈어요. 그리고 죄송하고 늦었지만 잠깐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오늘 새로 등록하셨거든요.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고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봉진 성도님. 네, 그러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못 뵈던 분이 또 계시는데 또 예배 끝나고 또 인사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 내용이 있으십니까? 세금 결산 기부금 납입 증명서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공명숙 장로님께 꼭 받아가셔서 텍스 보고하실 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53장을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연행 심사리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된 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정화의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인 장로교회 모든 권속들과 지체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